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함께 서서 죄책함 속에 혹은 교만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과 함께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당신의 사랑에 깨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지금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관자 되어주시옵소서.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같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자격 없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시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완전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걸음이 이미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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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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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 번 더 랄랄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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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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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랄랄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일어서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선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소망은 빗나갔습니다. 또다시 헛된 소망 가운데 살던 제가 상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여기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기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괜찮은 척 보장된 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빗나갔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영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빗나갔으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잠잠하지 않고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피곤에 눈이 무거워진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늘 영적 눈을 열고 예수님과 부지런히 걷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시선과 마음 있는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그곳에 저희들이 날마다 가까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어 그 영혼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더욱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구민 목사님 위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 보내기를 원합니다. 대만 위리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현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대만 위리 지역에 주의 선하심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소서. 또한 이들 가운데 아픈 사람 없이 육신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와 안전을 허락하소서. 보내는 선교로 함께하는 저희들도 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번 주에는 재해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경건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사순절 안내드립니다. 2월 14일 재해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오늘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25기 이유림 자매, 30기 김수아 자매, 31기 윤명석 형제, 35기 박희진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20기 신대원 형제, 30기 박지혁 형제, 33기 장신영 자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될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4년 셀 편성 안내드립니다. 셀 공개 및 정정은 2월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2월 27일 화요일 최종 확정됩니다. 셀 개강은 3월 3일 주일이며 셀 편성표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 셀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김장관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2월 18일, 25일 청년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청년부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 사역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2024 항존직 선거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자 명단 확인 안내드립니다. 항존직별 후보자 명단은 2월 11일 오늘까지 교회 내 비치되어 있으며 2월 18일까지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대만 푸농족을 섬기는 위리팀의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의 모든 여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월 11일 주일 광고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연휴 보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정금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성과 자유의 시대, 성경의 권위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시다. 네, 우리 구정인데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꽤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 보면서 명절이 낀 주일에 가장 많이 이동 또는 이동을 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탑인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와요.
고향이 다 서울이신가요? 네, 아멘. 네, 우리가 또 명절임에도 뭐 방송팀도 그렇고 예배 진행팀도 그렇고 사진팀도 그렇고 뭐 콘팅 말할 것도 없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임원단도 회계팀 나와서 또 준비하고 뭐 안 한 팀 없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이렇게 예배를 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이고 또 귀한 섬김 속에서는 우리가 좀 그런 영역에서 이런 헌신에 있어서의 감사와 또 도전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련회 이후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은 설교인 듯 설교 아닌 강의인 듯 강의 아닌,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우리가 이 이성과 자유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의 성경의 권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권위, 나는 이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가진단하면서 내가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잘 모르겠어요 라는 반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이성과 자유의 시대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RLT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익숙할 거예요. 제가 기초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신학의 유래 또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정립되고 말 그대로 기독교 신학이 정립된 건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채택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화 그리고 국교화하는 이 4세기 이후로 교리화되고 체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쭉 4세기 이후로 모아갑니다. 그러면서 중세 이전까지 말 그대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요,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학문 위의 학문이었어요. 이 신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신학은 모든 학문 위의 최고의 학문이었다. 그래서 12세기 이후로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 학문이 연결됨 속에 그 대학이 4가지의 영역을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교양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교양을 배워요. 그 다음이 배우는 게 의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이 배우는 게 법학을 배우고 그 다음이 배우는 게 신학을 배워요. 말 그대로 이런 코스웍을 밟기 때문에 소위 이제 석학이다, 내가 공부를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박사 학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 박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 배우고 그 다음에 의학 배우고 의학을 배운 사람이 법을 배우고 법을 배우는 사람이 신학을, 철학위의 신학, 모든 학문위의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었던 시대. 그런데 그런 신학이었던 시대 속에서 중세 이후로 그것이 기울어 가기 시작해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 아니었어요. 단편적인 예로 천동설과 지동설이라는 부분, 그리고 17세기 계몽주의 이후,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17세기 넘어서 계몽주의와 그리고 산업이 발달되고 기초과학이 발달되면서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했던 어떤 지구 중심, 우주 온 만물의 중심인 지구, 거기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 이 부분이 점점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돼 가요.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로 종교 재판을 받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그 사람 말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이라는 부분은 온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학문이의 학문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사장시켜 버렸어요. 재판을 벌여서라도. 그런 시대가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발달, 정치가 발달, 학문이 발달하면서 아닌 것들이 드러나면서 신학이라는 부분이 점점 권위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 성경의 권위는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몽주의 이후 모든 권위는 이성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의 생각, 그 이성의 심판대 앞에 모든 권위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강조, 역사의식의 대두, 비판적 사고는 학문을 발전시켰어요. 새로운 사회제도, 정치제도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18세기 이후 약 200년 동안 성경의 권위는요, 지속적인 의문을 받았고 그 의문 속에 권위는 점점 더 추락해 갔어요. 그래서 현대인 자율적 비판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자체도 이 자율적 비판 시대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도 타율적이고 맹목적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원하고 권위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하나 이렇게 결정할 때 투표 올리잖아요. 투표를 올릴 때 하나만 올리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올리고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택한 날짜를 정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같이 모아서 하나의 의견을, 하나의 약속을 도출해 내지요. 민주적 의사결정,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을 할 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잘 지키고 삽니까? 라고 하면 저도 조금 애매해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명제 앞에 기독교인은 그렇게 믿고 있고 최소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진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야,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갖는 권위가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 왜 권위가 있을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의 권위가 중요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앱으로도 갖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책도 여러 번역본들도 정말 많죠. 성경의 권위가 중요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요, 이 성경의 종교, 말씀의 종교, 경전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인데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이 경전,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일반적 세상 발생되어진 자연 종교와는 다릅니다. 이 자연 종교라고 할 때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게 도달하는, 그리고 자연을 통해 신에게 도달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자연 종교인데, 이성을 통해서 도달하려 한다. 인간의 생각, 경험, 이 이성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신에게 도달하려고 할 때 나타났던 이론 중에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이신론을 이렇게 정의해요. 신이 천지 창조의 주체이긴 하지만 창조 행위 후에는 인간 세계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중지해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해 놓은 다음에는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에 의해서 우주를 통치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거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성으로서 신에게 도달하려는 이신론 잘못된 거죠. 창조는 했어요. 그러나
창조하고 개입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 창조해내냐면 합리적으로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칠이자 신, 이신론이 이성으로서 깨달으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또 하나가 어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 그래서 범신론은요, 세계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세계와 동일, 신 이퀄 세계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신의 비인격화를 말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풀 한 포기, 그리고 나무 뿌리 하나, 이게 신의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신론은 다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연 종교는 말 그대로 어떤 이치를 따지고 이론을 따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신에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치, 그리고 범신, 이게 자연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말 그대로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이 마지막 곡의 처음 도입부가 이렇게 되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계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얻기 위해 해탈하거나 각성하고 깨닫거나 대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하죠. 성경이 왜 중요한가?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로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열어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이다.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 기록된 경전, 말씀의 종교이다. 고로 우리는 이 성경이 권위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종교이든 학문이든 각 진리의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경전이 있다고요. 이슬람도 꾸란이 있듯이, 그리고 유교의 사서 삼경이 있듯이 기독교 자체에서도 말 그대로 경전,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의존해요. 다른 어떤 기준이나 근거로 성경의 타당성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혹은 경전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권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것,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이성과 자유의 시대, 그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권위라는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간 성경 설교인 듯 강의인 듯, 그래서 설교로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그런 느낌이 강할 때에는 그래도 설교 초반에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약간 강의적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부터 눈을 감는 분들이 있는데, 눈을 열어 설교를 듣게 하소서. 두 가지가 이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 점검해야 될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형성 주체예요. 성경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 형성의 주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성경 형성의 주체를 우리가 오늘 신약
읽었으니까 이 복음서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사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문헌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기 1세기, 2세기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신약 성경 사복음서 자체가 없었지요. 초기 공동체는 구약 성경과 다양한 신앙의 자료들을 통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료들, 그 신앙의 자료들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처럼 어떤 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앙 고백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초기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래서 복음서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복음서라는 것 자체도 구성되지 않았던, 확정되지 않았던 시대. 나중에 정경으로 부르되지 못한 자료들, 뭐 외경이라고도 하고요, 위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유사복음서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정경 27권 외에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 근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내가 이 자료들, 우리가 이 자료들을 좀 잘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자료들을. 그 자료들을 모으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료들을 모으는 기준. 첫 번째, 사도가 직접 저술했는가? 이게 그 초기 기독교 때 자료를 수집했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사도들, 12사도가 직접 저술했는가? 두 번째,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사도적 전승에 속하는가? 사도들이 전한 것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가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높게 평가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한 자료다라고 여겼는가? 네 번째, 교회 공동체가 인정한 기존의 자료와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영역들과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 4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모으다가 일정한 기간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돼요. 그게 언제냐면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 때 신약 정경이 땅땅땅 27권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약 성경이 27권이야 여러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이제 4세기 이후로 확정이 됐어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회의로 모였어요. 그래서 27권이 정경이야, 경전이야 라고 땅땅땅 도장을 찍었어요. 망치로 때렸어요. 그래서 정경이 된 거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모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허점, 약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27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성경이 형성된 것에 사람의 주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397년의 카르타고 회의 그 이후에 4세기, 5세기에 땅땅땅 27권이 정해졌지만 그 정해지는 과정을 연구를 해보니 어떠한 일이 있었냐? 4세기경 교회가 경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17세기, 18세기,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정한 게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교리가 없었어요. 무엇이 정경이고 무엇이 신약의 경전이다라는 것이 없었을 당시에 기독교는요, 이 변증가들이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이단과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기록들, 이단과 싸우기에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했던 초기 변증가들이 사용했던 기록들,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1세기, 2세기를 넘어서 변증가들 다음에 교부들이 이제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교리를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 사용했던 저술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러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사용했던 기록들,
변증가들이 이단과 싸우기에 사용했던 기록들, 그리고 교부들이 교리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록들, 그리고 한 곳이 아니라 여러 흩어져 있던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 사용했던 기록들이 유사했다라는, 거의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은요, 지금과 달리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것이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대부분 흩어져 있던 각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독립적으로 성경이 무엇이 옳은 거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그 공동체가 받아들여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래서 6세기, 7세기까지 유통되던 복음서만 해도요, 복음서만 해도 아까 얘기했지 30개가 넘었어요. 각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정해서 사용을 했어요. 교부들도, 변증가들도,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위에 언급한 교부들의 글, 중요한 저술들, 다양한 지역의 초기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4세기 이전에 사용한 성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이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 중요성의 무게가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과 교회사를 연구한 스테턴과 로제라는 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4세기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경전이 결정된 게 아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성경을 교회는 단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성경이 정경된 것, 경전이 된 건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이 성경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 그런 것들이 다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라틴 지역, 헬라 지역의 교부들, 넓게 흩어진 여러 공동체 사이에서 신약의 종류와 범위가 이렇게 높은 인지도 그리고 일치도를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경전은 스스로 결정됐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되게 했다. 다시 말해 성경의 형성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성경되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요, 이거 사람이 쓴 거잖아. 그리고 이거 사람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 그거 사람이 한 거면 실수도 있었고 뺄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형성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1세기, 2세기, 3세기를 통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연락도 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그들이 동일한 성경의 권위를 갖고 그 문헌들을, 그 자료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27권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다. 성경이 성경되게 했다. 성경 형성의 주체는 하나님 자체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에 갖고 있는 권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형성의 주체는 성경 자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성경 형성의 주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성경의 권위가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 이 성경 인식의 주체도 성경 권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인식의 주체는 누구인가? 내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인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인식의 주체가 나인가?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이 질문은 성경의 권위와 직결돼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규정해요. 그런데 성경 권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진 않아요. 여전히 성경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요. 다시 말해서 만약 인간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 인식, 해석을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그냥 해버린다면, 결국 성경은 인간의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 이 해석학은요, 이 경전, 고대 문헌, 철학, 역사자료, 시, 기호와 같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해석학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주체는 당연히 인간이에요. 인간이 해석해요. 인간이 문헌을 읽고 해석합니다. 즉 자료를 읽고 인식하는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주체가 되고 자료는 나에게 인식의 대상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17세기 계몽주의를 얘기하고 19세기 자유주의를 얘기했는데 19세기에 기독교의 자유주의가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 해석학을 내가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책, 내가 보는 문헌, 그것이 그 자료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이 해석학이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그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주체가 돼요. 성경은 인간에게 인식되는 대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것이냐. 근데 당연한 말 같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그거에 대한 주체가 돼요. 해석의 주체가. 그리고 성경이 내 인식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는 것, 해석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두렵고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의 해석학입니다. 오늘날 이런 구조가요, 설교나 성경 읽기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현대에는 인간이 설교와 성경 읽기라는 주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도 인간이 주체가 되고 성경 말씀의 인식의 대상이 되는 구조가 동일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준비합니다. 설교에서 목사는 선포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의 대상이 되어 회중에게 전해집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는 자신이 선포의 주체라는 착각에 빠져요. 자신이 선포한 설교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으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는요, 스스로 자신이 설교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설교하면, 내가 말씀 전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사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뭐 다른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어렵지만, 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혼나라고 말하는 목사도 있었죠.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게 말이 되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축복받으라. 우리 통합 측은 좀 덜해요. 근데 조금 이 교권이 강한 감리교 쪽이나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호진아, 성령 받아라.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성령을 줄 수, 내가 목회자가 성령을 줄 수 없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아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근데 설교자가 주체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스스로 큰 종이 되고 스스로 불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지죠. 목회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말씀 선포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눈을 감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또 자성합니다. 아,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잘 듣고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랬을 때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아. 뭐가 됐냐.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평가해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말씀을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비판해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설교를 듣고 설교가 감동되면 목회자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동일해요. 인간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성경을 읽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성경의 말씀은 판단을 받는 대상이 돼요. 역시 두려운 일이에요. 선포되는 주체 인간, 인식의 주체가 인간이 될 때 성경과 선포한 말씀은 권위를 상실해요.
인간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 간과하는 건 무엇이냐? 인간이 주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큐티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접근해요. 문제는 어떤 방법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19세기로 이어졌던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인간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성경에 근거돼서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천지 창조하신 것, 인간을 사랑하신 것,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계시한 그 기록물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로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들어야 돼요. 인간이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죄된 인간은 위기를 느낍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될 뿐이에요. 인간이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인간을 말씀 앞에 세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인간이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선포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체로 있는 동안 성경은 아직 인간의 언어일 뿐, 그 설교는 인간의 말일 뿐, 인간의 말로 있는 동안 그 말씀은 능력,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인간을 통해 선포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인간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 움직여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인식의 주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대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 주체가 되셔서 나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모양을 가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주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간이 말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생각은 위험하지요. 선포하는 목회자든 듣는 회중이든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신학자나 목회자의 지식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라도 우리가 성경 이 말씀 형성의 주체와 그 말씀을 인식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고 내가 되는 순간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선포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다 라고 하는 순간 전적으로 말씀이 주체로서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고요, 기적이고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 교만해지고 내가 주체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된다라는 거죠.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되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복음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도마 복음서도 이슈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렸다. 이게 조선일보에도 실리고 중앙일보에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복음 1945년 이집트 나가 함마디에서 발견되어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연구가 끝났어요. 말 그대로 뭔 얘기냐면 이미 연구가 끝났다라는 건 그 당시의 교부들이, 그 당시의 변증가들이, 그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수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할 때 이미 중요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배제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도올 김용욱 씨 있죠. 이분이 중앙일보에 100편을 연재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것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유다복음서가 발견됐다. 그 유다복음서 말 그대로 빛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합니다. 한 일면 기사로. 그런데 유다복음서는요, 2세기에 처음 알려진 후 오래전에 기독교 전승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지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발견된 것이냐 말하는 부분, 여러분, 새로운 성경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교부들이, 변증가들이, 초기 기독교의 자료를 수집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모든 책들을 다 발견하고 다 그것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들을 다 배제시켰다고요. 자유, 이성의 시대, 모든 것을 나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권위, 나에게 수용되고 용납되는 권위, 그 권위만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나에게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인식하는 주체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내가 입술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이 성경은 어떠한 권위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약 일독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꼭 일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큐티를 왜 하는지, 성경 일독을 왜 하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이거 인식의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 되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거 인식의 주체가 나라고요. 성경은 자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이에요. 인식의 주체는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읽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개역, 개정, 판, 우리구에 읽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이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요즘 언어로 풀어놓은 거죠.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진리, 교훈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는 것, 책망하는 거고요,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것, 바르게 하는 거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본다,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것 인식된 것 자체도 기적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인식할 때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서 에덴 동산의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말씀에 온전인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큐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한다, 주께 홀로 섭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곡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축복을 주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그런 도구적, 그러한 성경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성경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인식의 주체가 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에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 앞에서, 자유와 이성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권위를, 두려워 떠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치는 내가 되겠다라는 그 간구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엇을 요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경 영성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성경이 성경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것,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성의 시대이고 자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조차도 자유와 이성의 시대 속에 허물어져 가는 것에 그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서서 온전히 순종하기에, 듣기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경의 권위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져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 선택한 것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 선교가 있는
우리 귀한 16명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곳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케 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에 더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유의 시대, 이성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읽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